시기까지 그렇게 매를 맞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맞으신 것은 바로 이 3절에 보면 강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강고를 많이 겪으셨다. 정신의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의 질병 4절에 바로 질고 바로 우리 육체적인 질병, 정신의 질병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예수께서 그렇게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십니까? 예수는 바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정신의 질병, 육체의 질병, 모든 질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세상은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은데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가니까 너무 삶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 때 병원에서 만약에 손댄 환자일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는 건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이를 가르면서 예수께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젊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젊은 사람을 위해 채찍이 맞으심으로 나을 입었다. 젊은 사람들만 한정해서 나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류, 우리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들이라도 할머니들이라도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께서는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질병, 우리 정신의 질병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이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14장에서 이 갈렙의 영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갈렙이 지금 몇 살인지 가데스 바네아의 그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파송되었을 때는 몇 살이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 다 나옵니다. 7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니라. 아멘. 이 갈렙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 나이 40살에 그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중에 하나로 이렇게 12명이 이제 정탐꾼으로 이렇게 파견이 되죠. 그랬을 때 그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두 사람은 우리 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그냥 그대로 그냥 사로잡힙니다. 전염되죠. 부정적인 그런 사고에 그냥 전염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한 2년 아니면 충분히 말씀을 받고 성막도 짓고 하나님의 그 군사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해서 거기에 함께 부안해동했던 그러한 그 백성들로 인해서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플러스 38년에 40년이죠. 근데 여기에서 45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45년이 걸린 것입니다.
45년이 이제 그 좀 걸리고 나서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가서 요구를 하죠. 나한테 그 땅을 달라. 헤브론 땅을 달라. 나는 지금 뭐 40살이나 85살이 된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강간하기는 마찬가지다. 그 아낙 자손이 산다고 하는 저 덩치 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그 무기도 아주 그 당시의 무기로서는 아주 최첨단 무기, 아주 그렇게 요새와 같은 성읍에 사는 저 사람들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 저들은 나의 밥이다.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이 갈렙이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충성하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충성하다. 이 충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옛자의 이 마음 속에는 항상 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받아들인 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들이 가득하죠. 거의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그런 부정적이고 잘못된 그런 사고가 사실 내 안에 가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빼내주십니다. 그 사망의 길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우리를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게 하시고 언약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심으로써 언약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의 길 위에 서도록 하셨다는 거죠. 생명의 길 위에 서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땅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채워야 하는 일을 갈렙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갈렙이 이 말씀이 계속 채워지도록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채워 넣었던 사람이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항상 자기 마음을 그렇게 지키고 항상 이 자기 마음에 계속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 2명만 빼고 1세대들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그것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권에서 빠져나오겠어 얼마나 했었을까요? 얼마나 주님을 찾았을까요?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의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알아듣고 자기 부인의 이름을 이제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 하라고 부르는 것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하라고 부를 때 그때 카라 완전히 외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담이 이제 아주 캄캄한 그런 어둠 가운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아담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으로 창세기 3장 15절 은혜의 언약의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부인에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심으로써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 길은 사람은 생명 없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생명의 언약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생명을 이제 갖게 되었다. 언약을 통해서 이 생명이 오는 것이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개인의 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갈렙 또한 이 말씀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채워나갔다라는 거죠. 말씀을 날마다 채워나가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4장에서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항상 그 파수꾼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항상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항상 그것을 충성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하고 그래서 항상 말씀이 계속해서 채워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 그것을 이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잠언서 4장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발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나가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그 말씀이 이제 자기 것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특별히 이제 건강에 관련된 그 말씀을 발견합니다. 질병 치유에 대한 말씀 많이 나옵니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치유에 관련된 이 말씀이 100군데가 넘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이제 발견했으면은 그 말씀이 이제 자기 거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내 이 생각에서, 이 사고에서, 내 사상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나를 그렇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세상의 그 사고는 부정적인 사고, 이 세상에서는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들, 이 죄악의 이 바다에 허위적거리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머리적인 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말은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말씀, 불신앙적인 그런 말씀들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그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처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동행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 창조주 하나님, 또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을 때, 그때 갈렙의 영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서 1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너는 마음을 잘 지켜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됨으로써 영의 눈이 확 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얼마나 육의 눈이 밝아 살아왔습니까? 육의 눈이 밝은 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 계속 주목하게 만들고, 또 세상의 지혜를 계속해서 찾게 만들고, 이 세상의 지혜는 바로 아까 우리 읽었지만은 창세기 3장 5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했죠. 저걸 먹으면 형통하겠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형통하겠네. 그래서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따먹는 순간 죽음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거죠.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미혹을 당해서 이제 길을 잃어버렸다. 결국 생명의 길에서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어떤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인지 그걸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생명의 길에서 생명 얻는 바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말씀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피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 바로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 영이 살아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또 의의 본성인 것입니다. 의의 본성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머물러 살게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그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안에 바로 성령이 들어와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생명의 길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오신 것은 바로 살리러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권하러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마귀가 하는 것은 어떤 짓인지 같이 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아주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릴 말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질병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병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병 걸려보지 않았으니까 병 걸린 사람한테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아유 뭐 어차피 나이 우리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니까 그렇게 연연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생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죠.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 보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속 자의 어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구속의 말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우리가 바로 그 구속의 그 한 부분을 맡은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그 세상에도 그렇게 해서 파송되어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병 치유에 대한 이 많은 말씀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역사되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을 밝힐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릴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5장 3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은 눈여겨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 속에 있고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굳게 변절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그 예레미야서 5장 이 3절의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눈여겨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신용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 찾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그 예레미야서 5장 3절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번역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진리를 붙잡은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은 자,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붙잡았을 때 그것은 실제 마치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이 물을 주고 잘 가꾸면은 그게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심은 그 말씀의 그 씨앗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그 의인의 뿌리는 결실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의인의 뿌리 바로 이 체다카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을 막 붙잡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반드시 결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갈렙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고를 이루도록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굳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잠언서 4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냐면은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이 생명이 솟아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정말 놀라운 초적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의 그 은총이 바로 그곳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몸을 통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여기 잘 지켜야 된다. 외부 공격으로부터 잘 지키고 그래서 그 생명이 늘 솟아나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잠언서 4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언어 관리 잘하고 생각 관리 정말 잘해야 되고 생각에서만 실패했다 하더라도 언어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입술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비성경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이 말씀을 사수해야 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부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기 길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입이 나오고 눈이 나오죠.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3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눈 관리 실패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 그 입술 관리 실패한 아담과 하와.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귀한테 미혹당했기 때문에 미혹당했다라는 뜻이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길을 잃어버려서 사망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한테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써 생명의 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눈은 이 입은 항상 입술 관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방정맞은 말 하지 말고 환경에서 상황 속에서 이게 보이고 있는 그런 것이 서로 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아닌가벼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그 어떤 그 목사님 우리 이번에 그 강사님이 그 무록이 떨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끝까지 사수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실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래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하지 말고 눈을 바로 봅니다. 눈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사상을 이루도록 항상 그 말씀이 내 사고를 이루도록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 육신을 잘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코알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으면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 무기를 하나님께서 코알에 주셨다. 입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 바로 방정맞은 말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의 말만을 해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이 가는 길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생명의 길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넘치는 그런 형통한 그런 길에 서 있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짜증은 날까?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건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내가 만약에 불신자였다면 그 상황을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일 텐데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내 마음 안에 여전히 이 기쁨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 때문에 그런 것이니 생명의 주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이 영혼 속에서 깊이 있는 깊은 곳에서 이렇게 내 이 마음을 향해서 내 육신을 향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게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악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등지는 그러한 삶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신의 질환이든 육체의 질환이든